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복은 안 입고 할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니까 그냥 암송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은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리고 이제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다 주셨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누구에게 잡혔어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잡혔지요. 그 하나님 떠난 성경 구절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노리아비 마귀 완전히 마귀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우상 문제, 점을 치고 막 구슬을 하고 또 뭐 부적도 붙여보고 또 뭐 불상에 또 이 종교 저 종교 또는 뭐 철학관 기운동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악한 영이 사람들을 우상으로 종교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이사야 40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우상이 뭐냐? 돈 많은 사람들은 금이나 은으로 이제 만들겠지요. 돈 없는 사람들은 나무 떼가리, 돌멩이. 그래서 돌멩이에다가 절하고 나무 떼가리로. 옛날에 싱가포르 갔을 때 거기는 돈 많은 나라라서 우리는 불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불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돈이 많으니까 금칠을 다 해가지고 이 대문 앞에다가 크게 집집마다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잖아요. 근심이나 불안, 노이로제,
스트레스, 신경성, 정신병. 정신병 하면은 많지요. 우울증으로부터. 이게 다 정신병 종류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분쟁하는 나라와 동네와 가정을 황폐하고 서지 못하리라. 이제 정신분열이 되고 분쟁이 오고 이렇게 갈등이 오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지요. 아가씨가 귀신이 들렸어요. 자매가, 그 귀한 자매님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즉각 나오고 이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사명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정신 문제로.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육신 문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오지요. 이 좁게 잡았더니 그리고 경제 문제, 뭐 가난, 뭐 실패, 상처, 아픔,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는데 해가 저물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또 다 모였어요. 또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오늘 아침에 기도 수첩 얘기지요. 빌립 집사님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사마리아에 가서 날마다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또 말씀 운동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다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다음에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보면은 고난의 연기가 새토록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새토록. 21장 8절에는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면 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니까 그냥 한 줌의 재예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금방 어제 살아계시던 분이 그냥 오늘 이렇게 화장했는데 그냥 한 줌의 이렇게 재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흙으로 재로 먼지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영원 불멸이에요.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끝이 없어요. 그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제사를 지내고 뭐 조상 숭배하잖아요. 불신자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은 3, 4대까지 망한다고, 이 저주가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이 원죄로부터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마귀 사탄, 그리고 지옥 형벌, 이 모든 고통과 저주를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천억을 가져와도, 금덩어리, 이 지구 땅덩어리 다 가져와도, 이 지구에 있는 돈 다 가져와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237 나라가 지금 현재 78억이라고 그러죠? 조금 있으면 79억이 되겠죠. 78억이 요 손바닥만한 이 불신자 상태, 이 속에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보는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불신자 상태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동남아도 누구든지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 78억이 237 나라가 이 고통과 저주 속에 빠져 있어요. 이제 성경대로 이 불신자 상태를 여러분이 잘 아셨으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가면서 보면은 실제 많이 이걸 보게 되고 체험도 하고 또 경험도 하고 부딪히게 되고, 전부 우리 인간관계가 요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잘 알아야 돼. 여기만 잘 보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다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정신 문제든 어떤 육신 문제든 어떤 우상 숭배든지 다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답이 간단하니까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는데,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인간을 불신앙으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받아요. 그런데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죄와 저주와 고통 속에 빠졌어요.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 지금 78억을 온 천하를 깨어서 이용해 먹고 부려먹고 망하게 하는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십자가에서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이용해 먹고 부려먹고 망하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 이 원수 마귀, 이 사탄을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셨어요. 저는 마귀 대가리라고 해요.
이 옛뱀 마귀대가리 흑암 세력을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충주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 점잖으신 어른이 하고 머리라고 해야 되지요. 어째 대가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즉각 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성경에 보면 뱀의 머리라고 했어요. 이제 저는 제 생각은 우리 사람의 머리는 좋아요. 정상 머리지만은 뱀이 대가리지 무슨. 근데요, 이 뱀을 잘 잡는 분들이 복음을 잘 전해요. 옛날에 서울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이 그분 이제 경상북도 청송 출신인데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학교 이렇게 산길을 다니다가 뱀을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유광수 목사님이 어려서 뱀을 잘 잡았어요.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학교 가고 이 산골 뭐 이런 시골길이니까 그때 뱀 이름이 율무라고 그래요. 독사는 조금 무서워요. 근데 쉬워요. 이런 막대기 하나 들고 이 뱀은요 사람이 지나가거나 막 뭐 소리가 나면 이 대가리를 바짝 세워요. 이렇게 독사는 물을 준비를 하고 있고 보통 뱀도 딱 대가리를 꼰도 세워가지고 딱 아주 이렇게 노려봐요. 이렇게 째려봐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어디를 쳐요? 대가리를 쳐야 돼요. 대가리를 때리는 거예요. 대가리만 정통으로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 다른 데 맞으면 이게 그냥 물려고 달려들어요. 하여튼 대가리를 쳤는데 대가리가 깨지니까. 근데 우리가 뭐가 무서우냐? 이 꼬리를 치는 게 막 꼬리를 흔들고 비비꼬고 한단 말이에요. 막 쳐요. 대가리는 깨졌어요. 힘이 없어. 이제 이게 대가리는 쓰러졌는데 이 몸뚱아리하고 이 길잖아요. 꼬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대가리가 깨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 그 꼬리 치는 게 무서워서 때려놓고 도망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대가리가 깨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만나고 겪으면서 무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중요한 건요. 그게 흑암인데 이 마귀는 이미 대가리가 깨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를 마귀가 이길 수 있어요? 없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데 참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꽉 잡으셔야 돼요. 이미 뱀의 머리, 마귀 대가리, 흑암 세력은 십자가에서 박살 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고 상처받고 힘들고 힘 빠지고 많은 그렇게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은 원어에 보니까 이걸 맷돌에다가 박박 갈아서 휙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그냥 대가리가 깨졌다, 뭐 박살냈다, 그것도 좋아요. 뭐 마귀 이르며라. 근데 이 방앗간에서 가루를 빻듯이 옛날에는 맷돌이었잖아요. 그걸 박박 갈아서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통쾌하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대가리가 깨질 뿐만 아니라 박박 갈아서 이미 먼지만도 못한 날려버렸는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시험 들기도 하고 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마귀 사탄, 지옥영벌, 사망권세, 흑암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이 수많은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떠난 인간, 저주받은 인간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차없이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도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란 말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정령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세요. 가차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날마다 양잡아 피제사 드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차없이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셨잖아요. 이제 저는 부족한 저는 복음 전하면 꼭 영접을 시켜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책임이고 반드시 복음 전하고 선생님, 형제님, 자매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초청하면은 예비된 분, 갈급한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때가 안 된 분들은 안 믿어요. 그분들은 제가 더 정중하게 해드려요. 선생님, 언제든지 마음이 열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이제 영접 기도는 지금 생략하고 구원받은 상태를 조금만 확인하겠어요. 구원받은 상태. 첫째, 완전 해결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은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하나님 떠난 원죄로부터 이 모든 죄와 저주 이 문제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완전 해방.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완전 자유. 예수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완전 평안.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완전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을 쭉 보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수, 이방인, 애인, 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살아남을 길이 없지요.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도 힘들은데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완전 애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았어요.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은 본래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보다 더 완전하다는, 더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의 피가 그걸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죄로부터 조상 때부터 우리 모든 일을 다 용서하시고 나 같은 걸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고 이거 완전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은 이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회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떠나서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거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옛날 하나님 떠났던 이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완전 행복.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쭉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 예수님이 그 뜨거운 대낮에 만났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다섯이고 자기의 삶이 과거가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 중동에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한낮에는 밖에를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그 대낮에 우물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중에 이 여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그리스도군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사마리아 동네 쫓아가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고 집집마다 다 연락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막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막 은혜 받고 영접하고 막 그래서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동네 떠나지 마시고 더 좀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정도로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받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7번 완전 누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가야 될 천국을 처소를 예비하러.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5가지 확신, 또 신분과 권세 7가지, 세계복음화, 제자 삼고 이제 이런 축복들이 쭉 있는데 오늘 시간이 갔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오신 건 다 아시니까 이 부족한 종이 대학 사역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김윤정 교수님이 박사과정 할 때 저하고 다락방을 한 분이에요. 옛날에. 그분이 서울대학교 사범대에 그래서 가르치는 걸 잘하세요. 서울대 그 학사, 석사, 박사과정까지 하는데 그 박사 기간에 이분이 얼마나 복음을 사모하는지 제가 이제 수도권 이렇게 다락방하고 거기 가면은 그때 밤 11시 반이나 막 늦으면 12시예요. 그럼 김윤정 교수님이 막 쫓아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제 아파트, 서울대학교는 기숙사 아파트들이 단지가 커요. 하여튼 쫓아나와서 그 밤에 그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피언약 때문에 김윤정 교수님이 힘을 얻으니까 막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대학생들, 고려대, 연세대 막 사방, 심지어 임마누엘 서울교회까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모아놓고 또 피언약 해달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박현주 교수님도 저하고 했는데 그 한무영 교수님 빗물연구 아시죠? 그 박 교수님은 그 상황 때문에 올해는 못 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난번 그 세계 선교대 때 가니까 제 앞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또 박현주 교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날 이분은 특강하러 오신 거예요. 그 빗물에 대한 특강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여튼 그 이제 홍병희 교수님이나 서울대는 이 렘넌트들이 많아요. 한 그때 30명, 지금도 그렇고 3, 40명 모여서 근데 이제 우리 청주 이 다락방 지교회하고 전도학교하고 시간이 이제 월요일에 또 같이 맞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중점 두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전국 이 대학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저도 부족한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은 그 서울대 학생들이 공부를 참 많이 해요. 시험 기간 그런 때는 뭐 새벽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실력도 그렇고 영적 힘도 그렇고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피언약이 강타되어야 되고 계속 뿌리를 내리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은 모두가 그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학업이나 육신의 삶이나 교회나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부분이 다 알기는 아는데 이 피언약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걸 차고 넘어가는 것이 조금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서울대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는 잘해. 근데 이 피언약만 들어가면 성경은 안 그래요. 모세나 요셉이나 바울이나 전부 보면은 이 피언약의 능력을 알면은 얼마든지 이게 연구하는 거라든지 기도의 비밀이라든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 근원이 피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저도 그리스도 저는 10,000,000분의 1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를 조금 알았는데 이 78억을 살리고도 남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너무 귀하시고 또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부족한 저도 그리스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항상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더 밝히 확실히 알게 하실 것이고 또 뭐 뿌리도 내리게 하시고 체질도 되고 각인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알아요. 먼저 지식으로 알아야 돼. 근데 이 비밀은 무한대요. 그리고 근원이에요, 근원. 창세기 3장 15절 하면 진짜 이거 흑암색이 이거 끝나버렸어요. 박살내버렸어.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이 엄청나고도 굉장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마귀대가를 인간을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게 하고 이용해 먹고 부려먹고 망하게 하는 흑암 세력을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원죄로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 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용서하시고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이요 생명신 그리스도가 24시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